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801년도에 카톨릭 신자였던 황사영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베이징 서양인 추교에게 신유박해의 전말, 신유박해는 1801년도에 일어났던 천주교 대탄압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이 신유박해의 전말을 베이징에 있는 서양인 추교에게 보고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황사영 백서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천주교는 더 극심한 탄압을 박해를 받게 되고 지금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 쪽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양화진에 가면은 그 가까운 곳에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절두산이 바로 천주교 선교자들이 묻혀 있는 곳이고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절두산 성지 이렇게 부릅니다. 양화진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1801년도 이때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사영 백서가 베이징에 있는 서양인 추교에게 보고된 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은 천주교 포교를 위해서, 즉 천주교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서양의 자본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병사와 함선으로 구성된 정교대를 불러들이는 외부 그러니까 용병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외국의 용병들이 들어와서 이 조선 정부를 무력으로 힘으로 좀 제압해 달라. 그리고 천주교가 그렇게 좀 이렇게 전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런 내용을 기록한 그 공문을 이제 그 베이징에 있는 서양인 추교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 내용 안에는 조선을 반드시 청나라에 복종시켜서 청나라 황제가 조선을 다스리는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조선을 임명한 친왕이 조선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천주교 포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베이징에 있는 서양인 추교에게 보낸 거예요.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이 황사영 백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금방 들어봐도 아마 여러분들이 감이 잡힐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 황사영 백서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 백서 안에는 민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만 전도만 잘 되면 된다. 천도교만 확장되면 그게 잘하는 것이지 나라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기독교 포교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확장되어지는데 나라가 없어진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천주교는 확장되더라도 확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없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천주교 안에는 팽배해 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천주교하고 다르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는 진짜 이 나라의 반민족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개신교 교인들이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니까 식민지배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식민지배를 하면서 네덜란드 화란이죠.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인도네시아에다가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식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세워진 네덜란드에서 세웠던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개혁교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고급 정보들을 빼다가 그걸 자기 나라 네덜란드의 CIA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겉으로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파예요. 이면으로는 나라의 중요한 정보들을 빼서 이 네덜란드 정부 CIA에다가 하니까 이중적인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민중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불태운 일이었어요. 교회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라 팔아먹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교회를 정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대구에 있는 그 이군 사령부라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예? 아주 큰 이군 사령부니까 얼마나 커요. 거기에 육군 대장 사령관입니다. 별 4개입니다. 별 4개. 박모모 씨. 그런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교단 내 큰 교회에 가서 간정 집회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군복음화 3,500만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는 전략하면서 초코파이만 주면 된다. 지금 막 입에서 막 말하는데 참아야 되겠어요. 야, 너 초코파이만 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간정을 했던 분이 이분이 현직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사병 갑질 논란이 돼서 지금 막 온통 난립니다. 문제는 그분의 부인입니다. 그분의 부인이 사병들을 갈굼는데 제가 신문 기사를 액면 그대로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가 너무 지나친 거죠. 자기 아들이 군대 생활할 때에 휴가 나오면 자기 아들 친구들을 관사에 불러가지고 바비큐 파티를 한답니다. 그 일을 이 관사 사병한테 다 맡기는데 끝나고 나면 냉장고가 10개인데 과일이 꽉 차 있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썩어진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사병 때리는데 사용한대요. 던지는데. 말 안 들으면 그걸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격 모독이 상상을 못할 만큼 이 사병이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한 명은 자살까지 하려고 그 고압 전임 사병은 관사 사병은 자살까지 하려고 실패에 그친 일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번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분이 장로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면서 간증한다는 사실도 다 압니다. 3,500만 명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2030년 그러던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인이 3,500만 명이 된다. 왜? 초코파이로 가지고 전부 다 삶아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국민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3,500명이 되겠구나.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인도네시아 사람들, 인도네시아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교회는 나라 팔아먹는 일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동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불태워버린 것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분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심스럽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을 전부 다 검수로 지정해 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분의 전집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전집 몇 권을 읽어보면서 이분의 중심,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받은 게 있는데 김교신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머리가 빡빡 깎고 다녀요. 항상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만약에 머리를 길려 있으면 머리를 다듬는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머리를 다듬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아껴서라도 성경 읽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성경 읽으면 성경 한 장을 더 읽히면은 조선의 독립이 하루 더 앞당겨지고 성경 한 장을 더 읽히면 조선의 독립이 하루 늦어진다. 그러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조선의 독립군은 관동군 일개 연대만 하면은 전멸시킬 수 있다. 실을 말라버릴 수 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 조선의 성경 읽는 젊은이들이다. 이 이야기를 일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짜 일본이 무서워했던 것이 뭐냐면 독립군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성경 있는 젊은이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사참배를 통해서 무자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참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꼭 여러분에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역사인식, 우리는 어떤 역사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기독교 역사인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지고 또 한 달이 주어지고 1년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잘하겠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아이고 좀 나아지면 해야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이 환경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쓰러질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 영웅이에요,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이죠. 엄청난 영웅이죠. 네?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이분은 영웅인데 목사님이 광옥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수없이 많은 고문과 그 매맞음과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모판 위로 걸어가고 인두로 찢음을 당하고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일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풀어주면 가족을 만나면 자기 이 주기철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면 마음이 좀 바뀔지 모르겠다. 그래서 풀어줍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주일날 강대상위에 설교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목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산정형의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주일날 교회가 가득 차고 그래. 그런데 주 목사님이 강대상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한참을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기 한번 쳐다보고 또 여기 한번 쳐다보고 고개만 자꾸 돌리고 한참을 거리에 계시다가 겨우 한마디 입을 여시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요 이 말이 참 이해가 돼요. 제가 사실 이렇게 주일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주일을 비운 것이 3번 있습니다.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수술한다고 그때 한번 비웠고요. 그 다음에 터키 갔을 때 한번 비웠고 지난번 일본 갔을 때 한번 비웠습니다. 주일을 13년 동안에 3번을 주일을 비웠는데 정말 보고 싶어요.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첫 마디가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겨우 버티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웅인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풀려났으면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신 있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웅이 하는 말이 힘들었다, 보고 싶었다, 죽는 줄 알았다, 나 좀 챙겨달라.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2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70대 노모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간절염 앓고 계시고 내가 돌아가면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머니 돌봐주세요. 그리고 2번째 14살 된 막내 강조가 있는데 아직까지 철부지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집 사람이 걱정인데 우리 아들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십시오. 이 2가지를 합니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 자,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영웅이 하는 설교치고는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영웅인데 이게 차이예요. 이게 삶의 차이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사, 그 시간 속에 비굴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비록 자기가 이 순간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신사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내가 비굴하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프고 가난하고 뭐 힘들게 살고 이것보다도 정말 위험한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황사형 백서 사건도, 그리고 김교신 선생이 이야기한 성경이 희망이라고 청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익히려고 한 것도, 주기철 목사님이 시간 속에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바로 이 개인주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공동체로, 가족으로,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 하나라는 거, 이것을 일깨워주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 인식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 삶이어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개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나도 무너지지만 교회도 무너집니다. 나도 영적으로 은혜가 안 되지만 교회도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을 주일날마다 누가복음을 하다가 갑자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더 들어가면은, 지난 월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을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자고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저녁에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번에 이 수련의 주제가 한마음 한성령 한교회잖아요. 이 한마음 한성령 한교회의 주제가 어디서 나가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이 우리 이번 수련회의 주제 선구예요. 주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이번에 이 주일날 수련회 하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 우리가 왜 하나가 한 몸인가, 왜 우리가 이번에 이 수련을 통해서 한 몸을 인식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셨고, 이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누가복음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 2장, 이거는 이미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빌립보서 4장까지 다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이번에 그만큼 이번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시간이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만약에 안 나오면은, 이렇게 수련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가, 그래서 이 빌립보서 이번 수련회 주제 선구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이번 경운교회 정교회 수련회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운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먼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순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 경운교회는 순을 하는 교회인데,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크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순이 있는 교회일까요? 순이 중심인 교회일까요? 야, 우리 유정아 성도님 예배 나오니까 너무 좋네. 순이 중심인 교회죠. 순이 중심인 교회예요. 순이 중심인 교회. 자, 그러면 순이 중심인 교회와 순이 있는 교회의 차이는 뭘까요? 순이 있는 교회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가 순이에요. 교회는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순이에요. 그러면 이 순은 나중에 사라져도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순이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순이 중심인 교회는 순에서 모든 것이 다 파생이 됩니다. 선교도 봉사도 모든 것이 순에서 다 파생이 됩니다. 자, 이런 교회는 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순이 중심인 교회라는 것은 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경운교회는 순이 중심인 교회인데 순이 중심인 교회로 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은혜가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물론 100% 다가 아니에요. 24개의 순이 모두가 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순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데, 그런데 순이 중심인 교회의 초기 증상, 순이 중심인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자라가면서 나타나는 초기 아주 초보적인 문제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표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순끼리만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 순만 좋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순이 있습니다. A라는 순인데 모이면
너무너무 친숙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아프면 찾아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순애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우리 순 아닌데? 우리 상관없어. 그럼 그 순애는 알아서 해. 오직 우리 순만 챙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에요. 이걸 바로 잡지 못하면, 이걸 여러분 반드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순은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에 가면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수련회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성령, 한 교회라는 주제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수련회예요. 언제 하면 하라고 계속 여러분 무거운 침묵을 지키시면서 가벼운 입으로 아멘.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성 회복과 하나됨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전 세대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우리 경운 가족들의 거룩한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 모든 경운의 성도들이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 한마음 한성령 한교회로 정하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나아가도록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움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라고요? 한마음 한성령 한교회. 한번 따라합니다. 한마음 한성령 한교회. 다시 한 번 더 크게 여러분 해볼까요? 시작. 모르면 여기 컨닝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시작. 자, 이게 수련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련의 주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을 얘기해요. 특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이 뭐냐? 그 특권을 1절에서 4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1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2절, 3절, 4절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권면이라고 말해요. 권면. 이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무슨 권면이 어디서 경험되는가 하면은 어디서 경험된다? 순에서 경험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순에서만 경험된다는 거예요. 순만 떠나면 이게 경험 안 된다는 거예요. 순만 떠나면 서로 모른 체하고 서로 돌보는 일도 관심을 가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순원들끼리는 너무 잘하는데 순을 벗어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저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순만 떠나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을 때 누리게 되는 첫 번째 특권이 무슨 권면인데 이 권면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벼운 책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매를 들고 호되게 혼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드바이 충고하는 거예요. 가벼운 책망을 하는 가벼운 책망. 혹은 경고의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파라라는 뜻인데 파라라는 헬라어의 뜻이 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권민이라는 말 속에 파라라만 있는 게 곁으로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파라, 칼레오 두 단어가 합해져서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하면은 권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칼레오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나 파라칼레오 이 두 단 합치면은 곁으로 가서 뭐한다? 위로하고 격려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곁으로 가서 가까이 가서 뭐한다?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게 권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권면한다. 누구를 권면한다라는 말은 멀리 사는 거 아니에요.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해놨는데 보혜사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 그럽니다.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라클레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권면, 그랬죠. 권면. 근데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에요.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을 뜨겁게 사모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없어요. 진짜 위로와 진짜 격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이 위로와 격려 사역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가운데 이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순원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격려하는 것, 그것이 말이 아니라 순원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곁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다른 순원들은 주일날 같이 안 모이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가까이 안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처럼 느껴지고, 그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가까이 가서, 그래서 우리 순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순원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한 가족이라는 이 인식 아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사역, 우리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이번 수련회 때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유정아 성도님 예배에 나왔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우리 유정아 성도님이 속한 순원들이 얼마나 우리 유정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예를 쓰고 그런 제가 잘 알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이렇게 다시 교회에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순 안에서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확장되어져야 된다. 온 교회로 확장되어져야 된다. 누군가가 슬픔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순원들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위로해 줘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수준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우리 순만 챙기는, 우리 순만 돌보는 것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성장해가는 과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더 자라가서 우리 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로와 격려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는 두 번째 특권이 따라합니다. 사랑의 위로. 다시 한번 더 따라합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 자, 사랑의 무슨 위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무슨 위로란 말은 누군가가 괴로움을 당하면 그 괴로움을 어루만져서 그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랑의 무슨 위로는 그 위로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그게 사랑의 무슨 위로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무슨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우리 순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순원들끼리 이 사랑의 위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무슨 위로의 말 속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에게 수고합니다, 칭찬해 주는 거. 응? 그리고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 즐겁게 해주는 거.
그것도 사랑의 무슨 위로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너무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인사해 줄 때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수고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랑의 무슨 위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수고한 사람들에게 수고한다라고 말해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는 교회 모든 일꾼들에게 집사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셔서요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이게 여러분 사랑의 위로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의 위로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고합니다 뭐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죽겠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괴로움을 누가 안 만져줘도 내가 뭐 지금 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괴로운 사람에게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수고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그 괴로움을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그걸 잊게 해주는 거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이번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원래 이제 18년이 되었는데 오늘 지난번에 며칠 전에 18주기 추도 예배를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이야기 가운데 참 개인적으로 아주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해 전에 제 조카 그러니까 우리 작은 형님의 둘째 아들인데 제 조카가 중학생 때 사고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알파를 하고 있을 때요. 우리 주유소 저 건물에서 알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알파 진행 중이어서 그래서 문자가 들어와 있었는데 보니까 끝나는 대로 마침 전화 보는 대로 바로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문자 내용에 조카가 지금 병원에 있다라고 이런 문자였어요. 그래서 알파를 마치자마자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니까 지금 빨리 병원으로 일단 오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교회에서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조카는 영안실에 있는 상태였고 중학생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뭐 형님도 형수님도 그냥 실신해가 있는 상태였고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조카가 이렇게 산을 평소에 좋아했대요. 그래서 산에다가 그 유골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괴로움을 좀 잊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히 잊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한 번도 조카가 죽은 날을 기억도 못했고 형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아버님 추도 예배 때에 조카가 죽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유골을 뿌리는 그 산을 형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큰형님의 딸, 우리 조카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조카에게 어떻게 해서 가게 됐니 하니까 자기가 가는 것이 삼촌하고 같이 가는 것이 삼촌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카가 예수 믿는 조카였다면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조카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인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목사이면서도 우리 형님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내 편에서 내 식으로만 그래서 괴로움을 어루만져 있게 해줘야지 이 생각만 했지 무엇이 형님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가 큰 조카가 삼촌하고 같이 거기 가는 것이 삼촌에게 위로가 된다고 매년마다 안 빠지고 거기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라는 게 격려라는 게 대부분이 내 편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지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 사랑의 무슨 위로 괴로움을 어루만져서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여러분 내 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래서 곁에서 팔아 곁으로
가서 그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는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그 사람들의 피로들을 우리가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참 이기적이고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할 때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3일 동안 여러분 예배를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를 하고 나오라 그랬는데 첫날 예배 드리는데도 담임 목사님, 여전사님 3명, 그 다음 두 번째 예배 드리는데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저와 그 여전사님 3명, 마칠 때까지 예배는 3명만 들었습니다.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왜? 혼자 사신 할머니니까. 저분한테 가면은 내가 만약에 부조를 해야 된다면 얼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지, 저분 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인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이라면 혼자 사신 분이 할지라도 참석해 주는 게 위로예요. 아멘. 이번에 하이정 제가 다녀왔는데 이번 일정이 저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정이었습니다. 힘든 일정이에요. 왜냐하면 가서 이번에 제가 뭐 이렇게 인솔자로 간 게 아니라 팀원으로 갔습니다. 팀원으로. 그래서 저도 호칭이 선생님, 이 선생님입니다. 팀원으로 가서 제 미션은 제가 해야 될 일은 타임키프입니다. 몇 시 일어나는지, 큐티 모임 어디서 하는지, 저녁 모임 어디서 하는지 이걸 전부 다 카톡으로 제가 모이세요. 이 역할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일 때 이제 강의하고 이제 강의하시면 강의할 때마다 전 뒤에서 이제 중보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뛰쳐나가지고 재료 만들어주고 갖다주고 사진 찍어주고 이번에 폴라로이드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역할. 그런데 제가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일정이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정이었어요. 비행기가 하노이에서 새벽 1시 30분 비행기예요. 그게 한국 시간으로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아침 7시 반에 도착하는 비행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저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못 자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못 자는 이게 그거 또 내려서 기차 타는 그 KTX역까지가 무려 비행기에서 1시간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 아침에 비행기가 8시에 도착해요. 비행기가 8시에 도착인데 회항을 한번 하는 바람에 10분이 더 걸려버렸어요. 8시 10분이 넘어서 할줄에 착륙했습니다. 할줄에 내려가지고 계류장까지 오는 데가 또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리자마자 문자로 기차 놓쳤다. 100% 우리 사람한테 여보 나오지 마세요. 100% 기차 놓친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믿음이 저보다 좋기 때문에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100% 탑니다. 그래서 나는 100% 놓친다. 우리 사람 100% 탄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예 저는 처음부터 갈 때부터 이거 뭐 화물을 찾는 거 캐리어를 가지고 가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방만 한 개 딱 메고 옷도 최소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방만 딱 메고 내리자마자 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래서 막 야 또 죽으라고 뛰는데 인천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출입국 심사대 나와서 기차 타는 데까지 왔는데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타고 내려왔죠. 근데 문제는 잠을 한 번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집사람 점심 먹고 교회 들어오니까 오후 1시 반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오늘 주일날 설교 묵상하고 집에 가서 잠자리 든 시간이 엄청 일찍 잤는데 그게 10시 반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시간이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 4시 50분 4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한 4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잔 거예요. 이틀에 걸쳐서. 그러니까 1부 예배 때 하다가 해롱해롱 하다가 2부 예배 때는 약간 정신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이정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번에 하이정 가서 제가 뭘 대단히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저의 방문이 이 사랑 참사랑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그 방문 자체가 위로가 됐던 것처럼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번에 하이정 가면 진짜 하이정 땅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이정 사람들을 각 사람들을 좀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마지막 날 저녁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는 중에 참사랑 선생님하고 한 차에 타고 옆에 앉아서 가다가 이야기하는데 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올 때 내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못 되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응? 이렇게 하이정 땅 와주신 거 그만하라도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격려가 됩니다. 응? 너무 큰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기도는 응답해 주셨군요. 응? 그리고 이번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들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갔는데 이번에 여러분 하이정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작년에 대구로 시집온 베트남 신부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연락이 되어서 하다가 이분이 가정이 너무 힘들어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만. 연락이 안 돼 지금. 근데 한 명은 지금 어디인지도 몰라. 2명 다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하이정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깊이 고민하다가 여하튼 제가 다른 미션이었기 때문에 이 한 명, 각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각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여하튼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서 뭘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자 대구로 시집가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손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로 옆자리 가서 딱 앉습니다. 딱 달라붙어 앉아. 그때부터 신랑은 어디 사는지 혹시 아느냐, 한국말을 너무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신랑 사는 도시가 어디냐고 물으면 알아. 그래서 동네 어디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놀랍게 이번에요 총 5명이 대구로 옵니다. 5명이.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5명 중에 2명은 자기가 대구로 온다는 건 알지만 어디로 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3명은요 신랑이 주소까지 찍어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무슨 길 이거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딱 보내줘. 그걸 보여줘. 딱 보니까 한 사람은 북비산로 29길. 그러면 저기 북부전양 건너편에 비산동 어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서대구로 우리가 12길이에요. 21길. 그러면 하여간 북은 아니에요. 3명이 서구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이럴 때는 막 이게 한번 막 나와줘야 뭐 이래 되는데 3명이 서대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요 집요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계속 통역기 써가면서 그 통역기 어플 사용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알아낸 정보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들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집요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다 마음의 문이 다 열려서 한국 오면 반드시 전화하겠다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 걸 안 주고 우리 신장로님 그 명함을 딱 받아가지고 장로님 명함인 거 다 꺼내세요. 그리고 명함 주고 딱 줄을 그어서 요 전화로 하면은 우리 다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오면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했어요. 작년에 와서 도망간 사람이 있다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힘들면 연락하라고.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연락하라고. 지금 우리가 온 이유가 바로 대구로 시집 오는 사람 대구에서 우리 이제는 대구 시민이 되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얼굴이 피기 시작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분들의 카톡을 이름에다 다 이제 친구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진짜입니까? 한국 가면은 진짜 잊지 않고 연락해 주실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잊지 않고 연락해 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에 5명 오는데 이 5명 중에 몇 명은 분명히 몇 년 안에 하이정 땅을 다시 우리 팀과 함께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문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응? 자, 뭐 이 이야기 이번에 선교 보고할 때 다 할 테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의 교제인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세 번째 특권이 성령의 무슨 교제인데 이것은 바로 성령과 연합된 신분. 자, 이 말은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니까 우리가 다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라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를 인도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여러분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고 다른 말을 하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다. 하나다. 이것을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깊이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이 하나됨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네 번째 특권이 긍휼과 자비. 그런데 1절에부터 다시 보세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과분한 친절, 분에 넘치는 친절을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하이전 가서 이 신부들을 만나 얘기하는 과정에 선생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요. 선생님은 너무 친절해. 그때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뭐냐면 이 말씀. 제가 이 설교를 물론 지난번에 했던 설교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이 너 이번에 가서 하이정의 신부들을 만났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라.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신부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은 되게 친절하세요.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럼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 과분한 친절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까? 과분한 친절. 그게 바로 여러분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남들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과분하게 베푸는 친절.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과분함이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하나님의 과분함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분함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긍휼함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긍휼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휼한 단어를 보면은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대요. 라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태에서 나왔다라는 의미에서의 이 단어가 확장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같은 태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사는 것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어디서 나왔다? 같은 태에서. 누구에서 나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개념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식구가 아프고 식구가 뭐 힘들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함께 공감해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프고 잡지가 힘들어하면 여러분 얼마나 공감해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영화 요즘 뭐 아주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몇 해 전에 우리가 감동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황정민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여러분을 언제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황정민 씨의 대사 중에 잊을 수 없는 대사, 이 엔딩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들인데 황정민 씨가 마지막에 아버지 사진을 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황정민 씨가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145 때 그 함흥부두 배를 타고 오다가 그 동생을 배에서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탔던 배에서 내려서 가면서 그 줄을 잡고 아들에게 하는 말이 큰 소리를 하는 말이 뭐랍니까? 이제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네가 우리 집을 네가 책임져야 돼. 이 말을 하고 아버지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황정민은 그 아버지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리에 새깁니다. 항상 자기가 가장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하잖아요.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독일로 광부로 가고 베트남 전쟁터로 나가고 그렇게 여러분 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순간에 자기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 사진 붙들고 하는 말이 아버지 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다 내려놓고 나도 쉬고 싶습니다. 그게 죽는 거죠.
이제 다 내려놓고 나도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마음, 나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이 황정민 씨가 가졌던 네가 이제는 가장이다 이 말 때문에 처절하게 애처롭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 이 가족에 대한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것이 순회서만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가 그것 회복하는 시간이니까, 그것 회복 못하면 우리 교회가 안 되니까 이번 수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손에서만 일어나던 이런 사랑의 무슨 위로, 무슨 권면,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이야기가 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전체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반드시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격려합니다. 수련회 나옵시다. 다시 한 번 더, 수련회 꼭 나옵시다. 다시, 성령 받읍시다. 한 몸 되시다. 아멘. 이번 수련회 그렇게 중요한 수련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12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다 나오셔서 한순간도, 이번에 외부에서 강사 오시는 강사가 2분인데 총 4분에 첫날은 한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저녁과 그 다음날 새벽과 3일째 저녁은 또 한 분이 하세요. 총 4분의 외부 강사가 있는데, 이 외부 강사가 오실 때 여러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절박함으로 아주 타는 목마름으로 이번 수련회에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